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최진봉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여 나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주교회에 오게 된 것이 등교가 와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뭐 시간에 달려고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너무나 평온한 곳에 너무나 마치 그 어머니 품같은 따뜻한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목사님께 운주의 운자가 무슨 운자입니까 했더니 구름 운자, 구름골입니다. 하얀 뭉게구름 안에 있는 듯한 그런 교회인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소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와 있는 곳이죠. 소준 목사님이 저희 학교 교정공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학생이 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고, 소 목사님은 지금 인상이 저에게는 강하게 각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너무 성실한 학생입니다. 제가 운주교에 와서 드리는 말씀 결코 아니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먼 곳에서 매주 빠짐없이 오시고, 또 제 기억으로는 가장 성실하게 빨리 박사과정을 마치신 목사님이십니다. 3년 만에 코스워크하고 논문까지 잘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따뜻한 분이시고 좀 성실한 분이시는데, 먼 곳이라도 제가 와야 되는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송 목사님 목회하시는 현장에 와서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은주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부족한 종을 보내어서 함께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으로 전할 수 없는,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이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능력,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또 7절, 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또다시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당시에 이 치유사역으로 아주 전문인 목사님이셨는데 부흥회가 3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치유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기다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시고 다 그 아픈 사람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어머니가 그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그 아이는 제가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몸은 건장한 여자였는데 지능이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강사 목사님이 아이를 보더니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 그때 한 3,000명, 4,000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이었는데요. 그 성도들 앞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줬어요. 그 성도들도 다들 다 같이 아멘, 아멘 했죠. 저도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옆에서 얼마나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모습에 다들 박수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그 아이가 제가 맡고 있던 부서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난주에 그렇게 좋은 그 기도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있었는데 오지 않았는가. 봤더니 그 어머니도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여전히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몇천 명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가 나왔다라고 감격해서 박수치며 내려왔는데 아이가 그대로니까 다시 교회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질병 걸린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나중에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가 낳지 못한 것은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들이 낫고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왜 아이의 아버지는 정작 자기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 아이의 병은 단순하거나 쉬운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이 아이가 단순히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말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드리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렸고 거기에 말을 못하는 데다가 간질까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부모가 더 간절하고 애절할 것 같은데 왜 자식의 치료에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아이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간질에 귀신에 말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의 고질적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그래요. 그 대화가 뭐냐면 그 부부에게 30대 아들이 있는데 수년간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뇌기능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오랜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기능에 식물인간이니까 의식도 없고 숨만 쉬고 누워있는 거죠. 그래, 그 내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죽은 듯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돌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오랜 동안 투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내막이나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쉽게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있죠.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말을 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썩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사를 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당신은 이게 어떤 병이나 아니기나 하나. 그런 의사가 치료할 것 같으면 벌써 치료했지. 또 어떤 분이 야, 이런 약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로 될 것 같으면, 그 약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나았지. 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해봐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그래? 네가 한번 당해보지. 당신이 한번 이런 문제 당해보지. 기도가 나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낫고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런 일들을 내가 막상 겪어보면 그게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작은 믿음이 문제니까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그렇죠. 큰 믿음이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문제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믿음에 대비되는 믿음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다 잘 아시겠죠? 겨자씨 크기가 1mm에서 2mm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좁쌀보다 작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를 들었는데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는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지금 뭡니까? 한 가마도 아니에요. 한 포대도 아니에요. 한 말도 아니고 한 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나달 한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면 여러분, 적어도 산 중에서도 큰 산을 비유해서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만한 믿음이어야지만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중국의 태안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선교지가 있어서 갔었는데 태안에서 처음 가봤어요. 태안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태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 곳입니다. 태산. 왜 우리 시조에 나오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우. 저는 그 태산이요, 그 태안의 그 산에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시조에 나오는 현실에는 없는 그런 산인 줄 알았어요. 야, 너 참 걱정이 태산이다. 그 태산은 그냥 막연히 큰 산을 가리키는 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있는 산이더라고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아, 참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높이가 1570m나 됩니다. 그 산도 높지만 그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중국 전통 가옥들이 있는데 참 장관입니다. 야, 그 산 위에서 올라가서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믿음이면 적어도 주님께서 비유를 들을 때 야,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산은 백두산에 비하면 비할 때도 아닙니다. 백두산은 2750m. 근데 또 백두산은요, 가장 높다고 한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8875m.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산을 비유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자들이나 아이의 부모나 모두가 가진 믿음이라고는 작다, 작아서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그것도 한 알 그 크기의 믿음은 어찌 보면 제자들이 가진 믿음, 아이의 부모가 가진 믿음보다 더 작을 수 있는 크기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크기로 칠 것 같으면 크기에 있어서는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과 관계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인데 그럼에도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가 된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삶의 현실에 갇혀서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삶의 현실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자신을 불살라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민교회에서 지도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형이 이 정신적 질병을 오래 앓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간절했습니다. 그 매일 새벽 기도,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의 형을 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형도 불러서 같이 가고 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그 청년의 동생에게 항상 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하실 거야 라고 그런 소망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의 동생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엄마도 알지 못하는 게 있고 아빠도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형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아니고 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청년의 형이 이제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왜냐면 혼자 있으면 어디 나갔다가 뭐 이렇게 길 잃어버리기도 엉뚱한 데 가고 하니까 이 동생이 항상 형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가족이 이민을 간 건데, 이민 가가지고 이 동생이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데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네 형 없었다. 가서 찾아와. 네. 수시로 형 때문에 이 동생이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어디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모르는 게 있는데 엄마도 아빠도 교회분들도 목사님도 이 형의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형을 딱 고치면 그러면 그동안 빼앗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만 다 나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턱 막혔어요. 네, 그냥 그 형만 생각을 했지 그 동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이 현실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명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삶이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해도, 또 교회 선교회 뭐 임원을 맡는다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많아도 세상에 모순과학은 더 기승을 부리고, 시간이 흐르고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입에 붙은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다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에게 아이의 간질병은 지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질적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눌려서 상황에 압도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삶의 전부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크기로 볼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책망한 제자들과 그 아이 아버지의 작은 믿음과 별반,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우리가 겪고 우리가 맞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나 고민이나 아픔들의 그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크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그 현실에 우리가 장악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작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죠. 다윗의 신분은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 설 만한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아직 미성년자였고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자손, 무슨 말입니까?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키가 3m에 이르는 그러한 족속의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대했고 그는 능숙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거라고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물맷돌은 사람을 잡는 도구가 아니고 짐승 잡는 도구였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칼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아연질색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당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랬으니까 도망가야지요. 누가 남아가지고 그걸 싸웁니까? 살아야지요. 네, 현실이니까. 자,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앞에 다윗의 믿음은 턱없고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홀로 쪼그라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동시에 다윗은 그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죠. 우리를 둘러치고 압박하는 현실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니 심지어 미세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비록 신랄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작은 마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질식할 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가닥 숨구멍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깊은 혼돈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외마디 신음을 내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대려는 그 마음이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을 조용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순되고 불의한 현실을 이길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바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승리함을 남모르게 조용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깨지고 상처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것을 은근히 애타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의 작은 믿음인 것이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가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면.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부부가 크게 다투었는데 남편이 내뱉은 말에 아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고민하다가 주례를 맡아준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선생님은 제자가 보낸 문자를 받아보면서 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은 딱히 뭐라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끝까지 안 가봐서 사랑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사랑이란 꿈꾸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게 아닐까? 자, 그 문자를 받은 제자도 실망했는지 선생님,
사랑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선생님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내가 답합니다. 사랑의 끝?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어? 사랑의 끝에는 또 사랑이 있는 거지. 아내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아내에게 반문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진실로 진짜로 잘 좀 대답해봐요. 정말이야? 사랑의 끝에도 또 사랑이 있어? 그러자 아내는 대답합니다. 내가 10번을 생각해도 내 대답은 같아요. 설령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애들이 날 싫어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사랑의 끝에는 또 사랑이 있는 거야. 선생님은 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신랑하고 죽자고 싸운 끝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선생님의 대답에서는 솔직히 아무 위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대답을 듣고는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의 끝에는 또다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화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교회 여러분, 우리 앞을 막아선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질식시키고 그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옥죄고 좌절케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관한 진실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비록 너무도 희미하고 그것이 너무도 미세해 보는 사람이 적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현실의 두터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한가운데 와 계시며 현실을 장악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치료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이의 증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간질이요 귀신이요 기를 먹었습니다.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어땠습니까? 부모도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늘 그려왔으니까. 능력받은 제자도 아이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도 함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하고 뭐 그리 크고 뭐 그리 출중한 믿음으로 그러라는 것 아닙니다. 의심 한 점 없이 그러라는 것 아닙니다.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세상에서 작다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믿음,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곁눈질로 응시하는 아이의 시선처럼 우리의 현실을 압박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아니, 때로는 없어요. 말로야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그 작다고 하는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과연 그 아이를 고칩니까? 아이를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요.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랜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둔 부모가 마음이 지치다 못해 포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도 바닥이 났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그 아들을 이제 기도해야 하려고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 이 부부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실에서 나가서 문 밖으로 유림을 통해서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목사님이 마치 자기 아들이 이해는 하는 것처럼 아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더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저 목사님 정신 나갔네. 지금 내 아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알긴 하는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알아듣기를 해.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순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저분은 아시는 거예요. 저분은 알고 계셨어. 내 아들이 마치 정상 있는 것처럼 저분은 돌보고 있는 거야. 저분은 믿음의 눈으로 내 아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구나. 맞아. 그런 거야. 그래, 이 부부가 그날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을 보고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저희 부부가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무겁고 시리고 고질적이고,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작고 너무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한켠으로 기대고 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고개를 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두터운 벽을 뚫고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겨자씨 하나를 믿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하고 충분히 이를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응시할 수 있는, 그래서 삶에 큰 위로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재직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